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017년도 우리 맥추감사 주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맥추감사 주일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는 맥추,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고 봄에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농경사회가 아니라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농사 짓는 분이 아마 거의 없는 거로 아는데, 그래서 우리 이 맥추감사주일은 그 의미를 조금 더 넓게 생각해서 단순히 보리 농사 짓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6개월 동안 전반기 우리의 모든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의 우리의 삶을 선히 인도하시고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주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좀 돌이켜 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겸손하신 거 알아요. 늘 하면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 겸손하셔서 그런 줄 알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면 그냥 가만히 있을 땐 모르는데 돌이켜보면 그 은혜를 손꼽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놀랍도록 많은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전반기를 돌아보면 개인적으로도 감사할 게 많고 교회적으로도 감사할 게 아주 많아요. 먼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오늘까지 무사하게 건강하게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지만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나는 차 타고 잘 가고 있는데 뒤에서 버스가 덮치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도대체.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많은데 오늘까지 살아온 거, 내가 살고 싶다고 더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야 살게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도록 은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까지 지내온 게 찬송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올해 우리 지역에 있는 서남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운영위원장이 됐거든요. 부운영위원장님 사실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운영위원장님이 연락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운영위원장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모든 회의도 제가 다 인도하고, 생전에 봉을 두드려 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봉 두드리는 거예요. 국회의장 된 것처럼 봉 두드리는 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행사에 제가 다 축사하고, 졸지 운영위원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남초등학교의 중요한 결정을 제가 다 하고, 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모든 선생님들과 얼마나 친하게 됐어요. 친하게 되니까 교장선생님 우리 교회 전도잔치 하니까 오세요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특별같이 오시잖아요. 참, 이 학교의 선생님들과 또 학교와 함께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잘 키워나갈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된 거, 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다. 특별히 서남초등학교가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학교 수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맞벌이해서 부부가 다 돈 벌어 나가시는 가정의 아이들이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 돌봄 교실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학교 수리하니까 돌봄 교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우리 당회 얘기하고 우리 교회를 빌려주자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번 돌봄 교실의 아이들이, 서남초등학교 아이들이 방학 내내 우리 교회로 매일 오도록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 믿는 애들도 반드시 우리 교회로 매일 등하교를 하도록, 그리고 부모님들도 다 우리 교회 와서 애들 데리고 가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더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만이 아니고 지역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센터가, 지역 주민의 센터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하나 둘 자꾸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한 거, 이번에
그 중국하고 러시아 선교 여행 다녀온 거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저는 이번 기회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향한 목회가 절반이라면 또 다른 반쪽을 찾은 것 같아요. 제가 평생을 헌신해서 해야 될 일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세우는 일뿐만 아니고 또 해야 될 일, 반드시 해야 될 일, 그건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번에 가서 중국 교회의 그 놀라운 부흥과 뜨거움에도 받은 은혜가 많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은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신함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발견한 거, 이게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더 쓰면 하나님 기뻐하시사 잘한다, 더 크게 해라, 더 큰 내라,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열방을 향하여 특별히 북한 교회를 돕고 그 거대한 사자와 용 같은 그런 중국 교회를 깨우는 일은, 그런 일에 우리가 함께하고 헌신하는 일은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신함교회가 복을 받는 일이다.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어요? 참 잘한다. 그래, 이 거대한 중국 교회를 깨우면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일에 내가 너희를 먼저 축복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북아시아에 중국, 러시아, 일본, 대국들 아닙니까? 대국들. 큰 나라들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일찌감치 그런 나라 축복하시고 그런 나라 교회 세우시고 우리처럼 이렇게 기독교 강국을 만드시면 훨씬 더 빨리 전 세계 열방에 대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텐데 왜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다 공산국가 들어서게 하고 우리나라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또 북한 또 공산주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고 일본 그나마 민주주의지만은 우상이 판을 치고 왜 하필이면 이 동북아시아의 조선족 말로 귀때기 옆에 붙은 조그마한 이 남한에 우리나라의 나라를 축복하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가난한 나라가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이런 귀한 나라가 되게 했는가?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작은 나라를, 이런 절망의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받은 것으로 흥청망청 이렇게만 산다면 여러분 우리나라 앞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목적과 이유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선교하는 일에, 중국과 북한 교회를 깨워서 앞으로 세계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더 축복하시겠는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번에 연해주 가서 북한 선교 전문가 만나서 이 김토마스 선교사님 이제 8월달 들어오신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들어오셨어요 벌써. 그래서 제가 다음 주일에 찬양 예배 때 오시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시면 이제 특별히 그분을 통해서 우리 청년 청소년들에게 세계를 향한 눈을 갖게 되고 선교, 북한 선교와 통일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그저 입시, 취직 여기만 매달려 가지고 사내 중내 이렇게 안 하고 또 큰 꿈을 가지고 정말로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이런 아주 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일인데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적으로도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교회적으로 참 감사한 게 우리 수요기도회의 부흥이에요. 여러분 우리 수요기도회가 이전보다도 작년보다도 얼마나 많이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뜨거운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뜨겁게 기도하는 게 없는 교회가 어떻게 부흥해요? 조용한 교회가 어떻게 부흥해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개인적으로 조용하게 기도해도 한 주일에 한 번은 나와서 정말로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수요기도회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정말로 전심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이 수요기도회를 통해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 부흥을 통해서 말씀이 부흥되고 예배가 부흥되고 전도가 부흥되고 그래서 부흥하는 이 신함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달라지고 부산이 성시화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 무지개 교실이 굉장히 든든하게 섰다는 거예요. 무지개 교실을 시작한 지가 이제 4년 됐어요. 4년 됐어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단단하게 세워졌는지 처음에 등록한 아이들 숫자가 한 7, 8명 정도 됐는데 이젠 2배가 됐어요. 4년 만에 2배가 되고 강좌 이렇게 수강하는 강좌 수도 150 강좌가 넘었어요. 강화리에서도 오고 이제 아이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교회의 어른들까지 와서 우리가 계속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것은 아이들을 기르는 센터만 아니고 무지교실만이 아니고 장차는 어른들까지 와서 이렇게 뭔가를 잘 배우고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문화센터가 되기를 원했는데 어른들이 와서 우쿨렐레를 배우면서 이렇게 되는 우리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감사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복지관을 세워주려고 지난 전도잔치에 오셨던 구의원께서 여러분 우리 김재훈 구의원님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이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복지관을 세워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지역 주민들의 주민센터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얼마나 열심히 발로 뛰시는지 몰라요. 그분이 혼자 가서 시의원 만나고 국회의원 만나고 구청의 직원 만나고 다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 안에 시의원들이 우리 교회 실사 나오기로 했어요. 정말로 이게 잘 될 것 같은가 해서 보기 위해서 오도록 됐어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창립기념주일에 우리 교회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죠? 한 10층 건물로 세워서 여기에 노인복지센터도 넣고 청소년 도서관도 넣고 어린이집도 하고 커피숍도 넣고 강당도 넣고 성전 세워가지고 주일만이 아니고 평일에도 동네 사람들이 계속 와서 여기에서 말씀도 배우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개월을 돌이켜봐도 이렇게 감사할 게 많은데 여러분도 꼭 6개월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오늘 맥주 감사주일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을 정말로 제대로 잘 지키기 위해서 꼭 하나 빠지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감사하는 걸 넘어서 꼭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제대로 잘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필요하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언제 오셨느냐? 맥주절에 오셨습니다. 맥주절에.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절기에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오순절에 오셨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사도행전에는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맥주절이 오순절이에요. 맥주절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77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왜 맥주절을 77절이라고도 하느냐?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느냐? 77절은 봄에 이제 보리 추수를 할 때 농부가 첫 단을 딱 베가지고 하나님 앞에 첫 단을 하나님께 갖다가 드리는 이 절기를 초실절이라 그럽니다. 그날부터 세서 77에 49, 그죠? 7주, 7에 49일이 지나면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이다. 그래서 맥주절을 뭐라 그런다고요? 77절이다. 또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뭐냐 하면 77은 49 더하기 그 다음 날까지 합쳐서 50일 되는 날 지킨다. 그래서 그걸 오순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맥주절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의미가 강하게 됐어요? 성령 강림과 충만의 역사인 오순절의 의미가 더 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이후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맥주절 아주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맥주절에 오순절에 오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맥주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맥주절에 여러분 예배 중에 사모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것, 이게 맥주절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잘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임재하셨는데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제일 처음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제자들이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 방언을 한 일이었습니다. 방언을 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방언이 요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것은 그런 방언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 방언, 외국어였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방언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게 어찌 됨이냐? 우리가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미냐? 우리가 태어난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만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그 방언을 들은 사람들이 저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 옛날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전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외국에서 살면서 1.5세, 2세, 3세를 낳고 3세쯤 되면은 모국어 몰라요. 근데 그래도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맥주절에는 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맥주절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2000년절 오순절날 맥주절 감사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아니고 뭐예요? 난곳 방언으로. 로마에서 온 사람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로마 말을 하지? 터키에서 온 사람은 어떻게 터키 말을 하지? 외국어 방언으로 알아듣게 된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서부터 스크린에 있습니다. 11절까지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미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에게 들어온 사람들과 유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이 사람들이 다 우리의 언어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방언을 하게 하시는데 외국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태리 말 하게 하고 터키 말 하게 하고 로마 뭐 이렇게 다. 왜 여러분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외국어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왜 외국어를 말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11절에서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11절에서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들은 것은 단순히 외국어를 들은 게 아니고 그 외국어 자기 나라 말로 뭘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큰 일에 대해서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성령께서 하신 일은 제자들에게 외국어 잘하는 사람 만들어주려고 한 게 아니고 외국어 하게 하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큰 일은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 있기 한 50일 전에 일어났던 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그 은혜로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이제 외국어로 이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각자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신 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그 제자들이 방언으로 하는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세워진 교회가 뭐냐면 바로 로마 교회예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복음 전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교회가 세워졌고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로마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미 교회가 세워졌어요.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이때 복음을 듣고 돌아간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복음 전도의 역사는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교회는 목회자가 없어도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없어도 들은 복음의 역사라고, 복음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람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중국교회 선교 보고서 말씀드렸잖아요. 중국교회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목회자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교는 누가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교회주는 누구이기 때문에, 교회주는 목회자가 아니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이 구원받으며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때와 장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고 친구가 구원받고 점차 더 이 지역에, 우리 부산 시내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걸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방법으로 뭘 얘기하냐 하면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16, 17,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간 동안 갈라디아서 묵상했는데 갈라디아서는 크게 3부분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1장, 2장은 유사복음에 주의하라.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야.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에 대한 회고가 1장, 2장에. 3장, 4장은 구약성경이 예를 들면서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인 이유를 여러 가지 예들을 증명하면서 그렇게 자기 복음을 얘기했어요. 내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이다. 그걸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증명을 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5장, 6장에 이제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실천적 권면을 주는데 그 핵심은 뭐냐? 성령을 따라 살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게 되는데 그렇게 살면 천국에 못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육체의 열매가 어떤 거냐? 19절, 20절,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열매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거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제일 앞에 세 가지는 같은 부분에 대한 강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상숭배와 주술이에요. 우상숭배와 주술. 이 우상숭배와 주술도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 먼저 우상숭배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의 신을 섬기는 거. 또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여 섬기는 것. 대표적으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강력한 위험한 우상은 뭐예요? 돈이죠. 돈. 사랑하는 여러분,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술, 무당불로다 굿하는 거. 이런 거 하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이런 일을 한 번이라도 행하면 천국에 못 간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평소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으면 이런 일에 푹 빠져 살게 되고, 이런 일에 푹 빠져 살게 되면, 그러니까 삶 전체가 이런 일을 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거는 정말 구원 못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왜요? 그거는 불신자하고 똑같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연약하고 부족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도 음행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들은 조심하려고 안 지으려고 하다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런 죄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로워서 이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자백하며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통곡하는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죠. 왜요?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셔서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처음에는 조금 양심에 꺼리끼긴 하지만 나중에는 그거조차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죄를 습관적으로 짓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죄를 탐닉하고 즐기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죠. 그런 정도가 되면 나는 구원과 거리가 상당히 멀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어쩌다 이런 죄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괴로워하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점차적으로 이런 죄를 짓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우리의 삶에서 모든 육체의 열매가 끊어지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삶에 성령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하게 맺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어떤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 아는 거지만 성령의 열매.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되면 먼저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사랑의 열매는 내 감정적 사랑의 열매가 아니고 어떤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적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개인적 감정으로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개인적인 감정은 죽어지게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마음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죠.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사랑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의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희락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늘 마음속에 충만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의 얼굴로도 광채가 나도록 그렇게 쫙 나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그런 사람 된다는 거예요. 기쁨에 충만해. 다음에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에 평화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이 기쁨과 감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고 사람들끼리도 화평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양선은 뭐예요? 실제로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충성의 열매. 충성은 뭐예요? 이거는 그냥 교회에 충성한다는 얘기보다는 신실한 사람 된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 된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러지만은 믿을 만한 사람 된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반드시 이런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누구 닮아가게 될까요? 예수님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부탁하셨습니다. 그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지상명령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는 제자를 삼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됐느냐. 여러분, 목회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장로가 되는 게 중요해요. 권사와 집사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뭐예요? 제자 된 목사냐 이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된 장로냐 이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고 주님께서 그래 네가 내 제자야 하는 그러한 권사, 그런 집사가 됐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단순히 직분을 받았느냐가 아니고 제자 된 목사냐, 제자 된 장로냐를 주님이 물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왜 오셨는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님의 제자가 돼서 빛과 소금 돼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복을 받게 되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